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해년마다 맞이하는 이 성주간이지만 올해 유독 아버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그 하늘을 다 덮고도 남을, 바다도 다 채우고도 남을 그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친히 내어주었음을 새삼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이 영혼의 나침판을 온전히 주님만 향해 바라보게 하시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저희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되게 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생각에 전부 다 이제 끝났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그래요. 보통은 어떤 사람의 전기를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적, 살아온 그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3분의 1 정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 그 시간대가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의 그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왜 공생애 동안에 그 삶의 업적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그걸 많이 이렇게 마땅하게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왜 마지막 이 한 주간 성주간에다가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여기다가 집중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죽음은 더 많은 그 조명을 받아야 되고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되었을까?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적는 데 있어서 죽는 데다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꼭 죽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이 지금 뭐에다가 이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분, 정말 말하자면 훌륭하신 분, 존경받으실 만한 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출중하신 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중심에 놓고 좀 더 거룩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슈바처 박사 같은 경우는요, 많이들 뭐 성자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선교는 했지만 의료 선교도 하고 이렇게 베풀었지만은 그분이 다른 사람 생명은 살렸지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도덕적인 것이나 사회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나 여기다가 맞춰버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서는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자, 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69편 21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여러분들 지금 올려져 있죠. 통독방에요. 함께 읽으시죠. 69편 21절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성육신하여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 자체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집중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도 내가 목마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 이분이 당신이 말씀이신데도 말씀이신데 성육신 돼 가지고 오신 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그 고비 속에서 정신이 아득해질 텐데도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이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입니다. 원래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러면 수동태면 누구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 헬라어로 보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를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잘 이제 사용했었던 예가 있어요. 어쩔 때 이 테텔레스타이를 썼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상인들이 서로 거래할 때, 그래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 청구서가 오갈 때 거기다가 그 돈을 제대로 다 지불을 다 했으면, 다 돈을 그 값을 다 치렀으면 거기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딱 해준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영수증을 주잖아요. 뭐뭇을 영수함 이러듯이. 근데 그때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가들이 그림을 자기가 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러죠. 그림 이 구석에다가 자기 이름 작게 써놨잖아요. 다 그리고 나서 한쪽 끝에다가 자기만의 그 사인을 남기고는 그 옆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써놨던 것이며 다 마무리했다. 세 번째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제사장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했다면 언제냐면 제물이 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물로 오셨고 또한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다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거래하면서 다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했듯이, 또한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온전하게 완성을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했듯이 예수님 그분께서도 다 이루어지셨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 이루어졌을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원했던 그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팠던 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것인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 딱 하나의 의미예요. 하고 우리 생각에는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쉬면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됐어, 그거 받기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놀고 먹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화해자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 화해됐다는 것이에요. 화해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데나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주의자들이나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밖으로 휙 내던져져 가지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고아처럼 그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 거죠.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적에다가 관심을 둘 수도 있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많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낫게도 하셨어요. 근데 죽은 사람 다 살려내진 않았어요. 나사로나 과부의 아들이나 몇 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도 낫게 하셨는데 모든 병자 다 낫게 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날마다 물 위로 다 걸어다닌 것도 아니고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딱 이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 그 말하자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고,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또한 소경을 치유해 주시고 나서는 치유해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면 그 기적에 따라오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구원과 영적인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분이 회복이 됐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여기 나와서 주님한테 뭐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언제부터 주님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주님 만족시켜 드렸다고 내가 이거 해달라고 느닷없이 와가지고 힘드니까 살만할 때는 등을 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말하자면 쓰고 물 쓰듯이 쓰고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하다가 그냥 완전히 바닥치니까 와서 해달라는 게 어쩔 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말하자면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그분한테 울고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로 인해서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세상은요, 성공이나 성취나 이 땅에서의 소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이 자녀로 바뀌었으니 우리가 하게 될 기도, 우리가 가질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주님, 내 안에 거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약속도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자, 요즘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게, 오늘은 뭘 기도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요즘에는 방언 기도를 별로 안 하거든요. 방언 기도보다는 주님이 제 내면을 더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실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을 딱 이렇게 제가 받고 나서는 내가 정말 깊이 사랑하지 않았구나. 입술로는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나는 큰아들 같은 그 돌아온 탕자에 나온 큰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많았구나. 그러니까 그분과 저 사이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갭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가까이 하려면은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주님한테 책망받을까봐 두렵고 멀리 가기에는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럼 항상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떠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있죠.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을까봐 그것도 두렵고 아 나는 하나님을 심판주로서 또한 자칫하면 징계하는 정말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내가 이 계명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무거운 이렇게 의무감, 짐으로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도 아버지 마음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바뀔 텐데 내가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었구나. 그러니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었겠는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거나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좀 주님을 너무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들 얼마나 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언제든지 뛰어와서 아버지하고 울면서 그냥 해도 울기만 해도 무슨 말을 얘가 하고 싶은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편안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도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기도보다는 그냥 이렇게 친구나 아니면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요즘에 기도할 때는 저도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기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주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움, 심판, 징계, 책망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너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말하자면 1달란트 이렇게 맡겨놓고 갔는데 1달란트를 맡아가지고 저는 주인님께서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고 마음이 굳으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두려워서 저는 땅 밑에다 이렇게 땅 속에다가 묻어놨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분을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책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주님과 이 관계가 조금 서먹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조금 약간 틀에 박힌 것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마음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꾸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을 갈라놓은 이렇게 가운데
막아놓은 차단 막하고 똑같았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저쪽 안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이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체가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어두워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그 순간 확 찢어졌다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육체가 찢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휘장.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우리를 이제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터널이 있었다 하면은 그 터널을 뚫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이 땅의 죄와 죽음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다 가져가셔가지고 죄와 죽음을 다 가져가시고 여태까지는 그 말하자면 차단막 휘장이 딱 있었는데 다 가져가시니까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써 이거 다 가져가니까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서로 이렇게 맞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해서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께 감사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일, 기억나는 그런 아차하는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구나 할 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그 앞에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생각지도 않는 그 친구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백화점으로 가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한 1시간을 통화를 하다가 딱 전화를 내려놓는 순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내려놓자마자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막 또 이제 백화점에 또 가려고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밖에 좀 내다보라고. 그 친구는 삼풍백화점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바로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보니까 완전히 뿌해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리창 밖으로 좀 봐라. 백화점 무너졌다. 근데 저는 그 후로 그 엄마에 대해서 그 순간에 그 엄마가 전화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지. 딱 5시에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딱 6시 5분 전에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5분 전에 무너졌거든요. 살아났지 하면서도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엄마에게 그 행동을 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정말 감사할 줄 몰랐구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걸 가지고만 자꾸 내가 평가를 하려고 했었구나.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순간순간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전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또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의류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트지 있잖아요. 섬유유연제 이렇게 발라놓은 시트지 그거 넣으면은 주름 없이 건조가 잘 되면서 아주 빨래가 아주 막 사온 것처럼 좋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사서 써보라고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끊고 나서는 아휴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홍보도 안 하면서 남한테는 한 번만 싸서 써보라고 깜짝 놀란다고. 세상에 내가 하루에 도대체 몇 프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시트지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는 그렇게 권하면서 열을 올리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면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고개가 저래줄 아래로 톡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은 그거예요. 노예 시장에 나가서 노예 한 명을 딱 사가지고 이렇게 너는 자유인이야. 그 노예가 만약에 은전 20냥이라면 너 이제 20냥을 노예 장수한테 딱 주고는 딱 풀어주면서 자기가 사갖고 풀어주면서 너 이제 자유인이야. 마음껏 살아. 이랬을 때 그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주인님 당신을 위해서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는 이제 자유인이 됐어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쁘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서 저를 주님께서 사셔가지고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 이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강요한다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쫓겨가지고 무서워서 헌신한다거나 징계받아서 헌신한다거나 심판이 무서워서 헌신한다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제 발로 기꺼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제 발로 저벅저벅 성큼성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53절에서 50절에서 53절을 보면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 순간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은 그때는요 십자가 처형 받은 사람들은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끌어내리죠. 끌어내려고 연못이고 아무거나 던져버리면 그냥 개나 이렇게 들짐승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부활했다 해도 그거 다 뜯어먹었으니까 없지 이러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가 쓸 무덤에다가 묻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미 말하자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지만 주변의 눈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말하자면 잃을까 봐서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말귀를 참 못 알아들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간 사람 같았는데 니고데모의 나중에 이 행동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정확하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때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이름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신을 수습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향유를 많이 가지고 와서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시신에다가 발라드리잖아요. 이건 정말 용기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12명 따라다녔던 사람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때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이 장사를 정말 고귀하게 잘 치러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테너 이용훈 씨가 이야기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이
이용훈 씨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여기 서울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오페라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공연하고 나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은 뭐 용훈 리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Jesus loves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 공연에 나갔었던 가수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인이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 사람은 여기 Jesus loves you를 쓰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오페라 끝나고 나서 아주 유명한 가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또 공연이 있대요. 그날 오페라도 4시간에서 5시간 걸린 공연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4시간에서 5시간을 계속 노래를 했으니 가수들이. 그래갖고 저녁 때 빨리 끝나서 가서 쉬고 내일 또 공연을 준비해야 되니까 쉬고 싶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인 다 끝났는데 이용훈 씨가만 사인이 빨리 안 끝나는 거야. 계속 지저스 러브스 지저스 러브스 써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가 벌떡 서더니 멈추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왜 종교 활동을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슬람 말라라고 쓰면 좋겠냐고 소리를 꽥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생방송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용훈 씨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종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내 삶이다고 딱 말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침묵하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침묵을 했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속이 상하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들어왔으니 그랬는데 다음 날 이제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을 텐데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열었대요. 전날 그게 어떻게 떴나, 정말 이게 내가 지저스 러브스요라고 한 것이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려졌나 했더니 그게 작게 알려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종교가 누가 원튼 원치 않든 어디 가서나 그걸 쓴다는 거예요. 자기 사인으로.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사인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갖고 이걸 가지고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극장에서는 아예 너는 이 극장에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대요. 너 그렇게 종교적인 거 특정 종교를 가지고 그러면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수이기 전에 선교사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하고 동행해 주시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참 그분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나는 빈껍데기 아닌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보면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네가 다른 사람 구원했으니 너도 한번 구원해 보라지.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들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신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 조롱하는 게 너무 어리석고 황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쩌면 나도 그랬을 것 같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면서 왜 저렇게 빨개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 무력하게 저렇게 죽어가. 그럴 수가 없지. 딴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그러면 자기는 더욱더 살릴 수 있어야지. 그걸 못해 하면서 저도 그 옆에서 조롱을 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유구인 눈으로만 보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신구약 다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보자면요, 신앙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옥토예요. 이 옥토에서 지금 어떠한 핍박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을 잃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냐면 우리가 세상에다 마음을 쏟을 때, 세상에다 욕심을 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제가 겪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미디어를 참 조심해야겠다. 제가 이번 사순절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정말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처음에 한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뭐 그거 끊고 나니까 이렇게 주님만 남지 뭐 할 게 별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기도하기도 좋고 성경 말씀 묵상하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 딱 그 유튜브로 뭘 하나를 봤어요. 보고 나면 주르륵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걸 딱 이틀을 그거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제 뭐 계속해서 본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뭐 하면은 틈틈이 이렇게 조금 보고 덮고 했지만 그게 잔상이 너무 오래 남고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보는 시간보다는 뭐 기도하거나 이 성경 보는 시간이 훨씬 길지만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쓰레기 같은 게 쏟아져 들어오는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그 미디어를 볼 때 세상의 그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빨리 수많은 정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7길로 이 안으로 공격해서 들어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꽉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미디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요,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신앙생활하기는 어떻게 보면 옥토죠. 그렇지만 미디어를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주님을 순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그 무서운 형틀의 아들을 내주셨을 때 그걸 탐하라고, 그런데 말하자면 취해 있으라고 우리를 내보내시진 않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걸 받게 되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다 쌓여 있었던 그 당신이 갚지 못했던 모든 말하자면 부채가 다 해결됩니다. 복음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그 불치병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분을 뒤따르게 된다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아니면 이용훈 씨처럼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은 말하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능력을 돕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이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전부 그분께 내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 내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할 때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그분이 말하자면 그 희생을 우리가 말하자면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면서 그분께 영광 올리고 마침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